5월 6일 5월의 첫 번째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여러분들을 먼저 찬양회로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후에 이 찬송 다시 한번 또 하기로 하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9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신화라는 단어를 들어보고 알 것입니다. 신화는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신화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신을 소재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 신화입니다. 물론 이 신화가 지금은 신화가 되었지만은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이야기로 삶이 대단히 진지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이야기, 신화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보니까 신화가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얽혀있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러면은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로 치여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면서 가로에 쳐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른 체의 글씨로 써서 다른 성경의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되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후에 기록된 권위가 조금은 떨어지는 A 혹은 KLD 이와 같은 이러한 사본에서는 이후에 추가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적인 이러한 권위가 있는 사본에 나오지 않는 거라서 가로로 쓰거나 조금 특색 있게 써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1521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했죠. 이 부분만큼은 성경에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예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는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요한복음 5장 3절이 있는데 그 물이 동한다는 거기에서부터는 쓰여 있지 않고 4절은 아예 없고 4절 띄우고 3절 5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보면 in denen lagen viele Kranke, Blinde, Lahme, an ausgezeherte. 그리고 이제 5절로 바로 Es war aber dort ein Mensch, der lag 30 Jahre krank 이렇게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빼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거기에 그 베데스라라고 하는 그 못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마른 사람 등등 많은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많은 의학이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이것이 비록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 할지라도 여기에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과 같이 거기에서 그 신화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고침을 받기 원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절망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헛된 소망이라도 진짜 그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 성 여기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냐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이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드나들었다 해가지고 양문이라 하고 그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자비의 집. 왜냐고 하면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병자들이 있으면서 치유를 받고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자비의 집이다. 이와 같이 이름이 붙여졌죠.
물이 동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물이 동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물이 동하는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연의 현상을 보고 대단히 신기해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온천에서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넣고 또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한 피부병 환자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합리적인 그와 같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이 동하면은 천사가 와서 그곳에서 물을 동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피부병 정도가 아니고 어떠한 질병에 있는 사람이라도 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의 연못은 특별히 어떠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이며 얼마나 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까? 혹 거기에 대해서 설마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하기 싫은 그러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본인이 잽싸게 들어갔지만 낫지 못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행각에 있는 사람이 아마 먼저 들어갔으니까 내가 기회를 잃었을 거야 하는, 어쩌면은 그와 같은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합리화를 또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화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화는, 진짜 신의 이야기는 신이 쓰셔야 되죠. 오늘 이 베데스다 신화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도 관로 안에 들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이 속에서 이것은 큰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마틴 루터는 그것을 빼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의 이 신화가 진정한 신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이 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썼는가? 그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에 도달했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38해 된 병자도 있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그 얼굴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과 누워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병이 아주 오래 깊은 줄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독일 말로 보니까 Willst du gesund werden? 너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리석은 질문이죠. 낫기를 원치 않는 오래된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어떠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지금 네가 누워 있으면서 빠릿빠릿하게 들어가지도 못할 바로 네 몸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신화, 그 소망을 가지고 네가 왔지만은 과연 네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며 지금 내가 묻고 있는 나를 향한 너의 소망이 과연 네 속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단히 자신감 있는 물음입니다. 그런 물음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 대책도 없이 너 낫고자 하느냐? 누군 약 올립니까? 낫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를 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안웅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미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신화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코로나가 여전히 오랫동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 자택에 머물러 있으면서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동역자들 가운데 선교비가 제대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들 먹고 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와 같은 마음속에 우리 박 목사님은 잘 사실까? 최 목사님은 잘 사실까? 임 목사님은 잘 사실까? 뭐 기타 등등 우리의 여러 동역자들과 후배들과 이런 이들을 생각하면서도 전화나 연락을 하면서 목사님 뭐 잘 지내십니까? 뭐 선교비와 후원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놓고 거기서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모르는데 무책임하게 물어만 놓고 아무런 안목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신화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에게 네가 이제는 사람이 쓰는 신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경의 스토리로 써나가는 신의 진정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여기에 대한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Willst du gesund werden? 우리 주님의 물음이 그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면은 얼마나 오래 묵은 병으로 그렇게 시달려 왔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몇십 일간 그래도 버팅길 수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며칠간, 공기를 마시지 못한다면 몇 분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1초도 지옥과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소망을,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38년간이나 살아왔던 이 병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신화, 진정한 신화를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느껴질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주님의 뉘앙스는 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레디 하고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결단할 수 있느냐, 작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정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건달하고 하는 것이죠. 우린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이미 하나님께 다 던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겠사오니 주님 이것을 내가 너무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가 굉장히 더딥니다.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기를 작정하면은 모든 말씀들이 꿀송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배나 자녀들이나 다른 이들을 칭찬해 주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벌써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고 벌써 미운털이 하나 박히기 시작하면은 사사건건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봐주려고 생각하고 후한 점수를 주려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에도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 것이고 잘 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맛있기로 작정한다면은 조금 짜더라도 조금 싱겁더라도 모든 것들을 맛있게 먹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음악회 연주회를 가면은 박수를 열심히 쳐줍니다.
음악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전 우리의 지체들이 하는 그 모든 연주는 저에게 환상적인 연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성을 잃은 목사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목사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노래를 할 때 그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주를 할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한다고 해서 저는 언제나 박수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잘 하시겠지만은 참으로 제 마음속에서는 열렬히 갈채를 보내고 응원하고 너무 잘한다고 막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보통 극장이나 오페라 혹은 또 음악회나 가면은 제가 몇 번 정도 박수친 날을 제가 스스로 많이 세어봤습니다. 어깨 힘을 강하게 해서 박수를 치는데 800번에서 1000몇백 번 정도 칩니다. 한 번 치고 나와서 또 나와서 인사하고 또 치고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땡 하고 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작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신화의 절망에 있었던 이 38년 된 이 병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도무지 이분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고 도무지 이분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제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무엇인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당신께 던지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는 액션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론에 따르는 그와 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과 바로 이 장소 여기를 떠나서 그 어느 패러다이스 섬에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2020년 5월을 달리면서 코로나와의 싸움과 우리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이 시절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갑니다. 나의 개인의 스토리, 우리 가정의 스토리, 우리 교회의 스토리, 우리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화는 사람들이 쓴 신화가 아닙니다. 나의 신념으로 그렇게 강한 바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러한 신화인 것입니다. 이제 5월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이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론을 세우고 사람이 어떤 방법과 안흥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하는 이 신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안흥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써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니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화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예수여 말씀과 기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 삶 속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인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온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가장 핵심인 이 코로나가 그 자체가 초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의학자들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제약회사 약 전문가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여 우리의 소극적인 대처보다도 적극적인 그러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많은 시험들이 연기되기도 하고 일정들이 바뀌어지기도 했는데 2020년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닙니다. 여전히 시험 있는 우리 유학생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등학생이나 또 고등학생들이나 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활동과 일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하고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을 방문 중인 지체들 또 여러 지체들 있지만 특별히 김희중 전사님 어저께 가서 잘 도착을 며칠 전에 했고 그리고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자마자 수술과 목사 시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지체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 아까 말씀 중에도 후배들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 없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참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또 선교사님들 주변의 여러 교회들의 주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그러한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이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 또 원하시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38년 되어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 베데스다의 신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화와 스토리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신화에 우리를 던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작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맡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풀어가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모든 것을 해소하시고 풍성한 결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쓴 소설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쓰심으로 인하여 삶의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당신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